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더 낮아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 학습을 받아야 된다, 또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교인이 있는데 그 학습 교인이 있고 세례 교인이 있고 또 유아 세례 받은 그 아이가 자라서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그 입교식이라 해서 입교교인이라 이렇게 말들 합니다. 왜 이렇게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해야 되는가? 처음 교회에 오면 뭘 믿어야 되는 것인지, 또 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그리고 세상 사람과의 구별, 또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고 교회 생활도 모르고 살던 사람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세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세례는 물 세례라고 하잖아요. 물을 이렇게 찍어서 머리 위에 올리기도 하고, 또 침례교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목욕탕 시설처럼 이렇게 침례탕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렇게 깊이 몸을 넣는 이런 이제 세례를 하는데, 결국은 다 물 세례지요. 그래서 물 세례식을 하기 전에 반드시 문답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여러 가지 십계명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그러는 문답이 있지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 그것을 믿음으로 사함 받았다는 것을 아는가 믿는가, 이것을 고백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이 한마디로 죄 사함의 세례인 거예요. 이 죄를 깨끗이 씻음 받는 이러한 예식이 바로 세례라. 그래서 세례하면 어떤 공식이 성립되는가 하면 죄사함, 이것과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의 가장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죄사함. 아니, 예수님이 죄가 있으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는가?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 이런 것입니다. 세례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본 요한은 이분이 내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실 분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제가 주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왜 제게로 오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15절 말씀에 이제 허락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죄인이 받아야 할 그 세례를 왜 받으시려고 하는가? 이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이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께 지금 덧입혀져서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씻음받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셔서 받으시는 세례라.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을 지금 세례를 받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례가 결국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을 하시고, 지금 세례자 요한에게서 받는 세례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죽음을 당하게 되실 것인지를 미리 암시하고 보여주시는 모습이라. 지금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면서 그것을 짊어지셨다는 것을 암시하시면서 지금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처음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더라. 그래서 주님의 세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모습이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저렇게 낮아지시고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계시구나. 이 모습을 한번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증해 주시는 모습이 또 오늘 나오는데요.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직후에 일어난 사건인데, 자, 우리 주님이 물 속에 들어가셨다가 이렇게 올라오실 때, 이때 당시에 물 세례는 다 침례로 해서 깊이 물 속으로 우리의 몸을 다 담갔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인데, 담갔다가 일어서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쫙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 당신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지금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는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잉태를 하셨지요? 성령님으로 잉태를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 태어나실 때부터 우리 주님 마음 요 내적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죄사함의 세례를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이럴 때에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마음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이것을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계시는 그러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마음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례 받고 일어서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우리 주님 머리 위에 임하고 계신다. 이것을 외적 성령 임재라고 그래요. 외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바깥으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습을 구약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선지자들 머리 위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또는 성령의 임재가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출애굽기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하시면서 머무러야 될지 떠나야 될 것인지, 또는 성막이 있는 곳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셨거든요. 이 모습이 바로 외적으로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임재의 모습이라. 지금 우리 주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누구와 함께 이 일을 시작하시는가? 성령님의 임재로 성령님과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음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공개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분명한 선언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고 계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이분이 죄 있는 우리 사람으로 오시고 죄인들이 받는 그 세례를 똑같이 받으시고, 이 모습이 예수님의 비하의 모습이에요. 비하의 모습. 한없이 낮아지신 모습. 이러한 모습이 바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님으로서 이렇게 높임을 받아야 마땅한데, 지금 한없이 낮아지고 사람 앞에서 물불 끓듯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과 같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이것이 바로 낮아지심. 예수님의 비하의 모습이라. 이 모습이 바로 고난의 종으로 오신 모습. 우리 주님 이 땅에 영광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우리 주님. 이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도대체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메시아를 사모했는가? 다윗과 같이 또는 삼손처럼 강하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 그 군병들을 물리치고,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로마 총독을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 이런 분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 지금 처음 오셔서 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사장에 가면 시험 받으시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싶은 이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기대치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기대치를 가지고 주님을 판단하거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에 맞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지, 내 뜻으로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결국 시험밖에 오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시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쁨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버지의 뜻을 지금 이렇게 낮아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또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또 예수님이 이 요한 앞에 세례를 받는 이 모습, 겸손의 모습, 낮아짐의 모습, 이 모습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높고 낮고 이것 가지고 다투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원리 같이 합력해서 나아가는 이 원리 가운데 교회의 공동체는 세워져 가는 것이다. 제자들도 이 원리를 망각하고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주님 나라에 가서 나는 우편에 누구는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보여주시는 이 모습,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는 이 모습을 망각하고 만 거예요. 오히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더 낮아져야 그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라.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에서도 그렇잖아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한다 또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인정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뜻에 순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고 이렇게 더 낮아진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마태복음 3장에서 보여주시는 이 낮아지신 이 모습이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고, 이럴 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일들을 같이 하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주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얼마나 느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저 그냥 무감각하게 또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도 성령님과 동행하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도 더 낮아진 모습으로, 더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행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한 주간 더 낮아진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